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참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의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오랫동안 요즘에 미슐랭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아니면 요즘에 요리사 경연대회에서 나와서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의 그 가게에 보면 엄청난 긴 줄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리고 맛있는 빵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게에 보면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또 유명한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팬 사인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사람들은 각자 비용을 지불하고 먼 거리를 갑니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나라를 위해서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한 14시간, 16시간 가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분은 누구신가? 바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왜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꼭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네, 물론 김혜성 목사를 만나려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기 위해서는 난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초입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고 보니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보게 되어 시각장애인 치료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포에 23만 인원이 있고 남학에 5만 사람도 있는데, 아마 엄청난 유명한 분이 오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갈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왜? 치유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름하는 자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삭개오, 제가 찾아보니까 삭개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깨끗한 자.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담아 지어주죠. 이런 부모가 아이를 낳고 정말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심하며 짓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학렬이 있어서 돌림자로 이렇게 학렬에 따라서 짓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의 자녀 이름에는 꼭 부모의 소망을 담아 이름을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이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본인의 이름도 그렇죠. 어떤 소망의 이름을 담아, 그런 이름을 담아서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했냐? 우리 아이는 깨끗한 자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정부 안에서 무엇을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정할 때 로마 정부에 일해서 거기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이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냐면 돈이 되었거든요. 그 돈이 되어서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리에서 세리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지배를 받을 때 거기에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공무원의 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단어를 써서 매국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걷는데 보통 로마가 어떤 권한을 주냐면 정한 세금 외에 너 마음껏 걷어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한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당신 세금 내, 세금 가져와, 세금 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금을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취급받느냐? 도둑놈이었어요. 도둑처럼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거기에 장이니까 말을 다 했죠. 여러분, 깨끗한 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부정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등장해요.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또 함께 다닐까요?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만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흥미롭게도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두 가지 한계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앞에서 제가 말했죠. 어떤 유명한 사람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지금 자리가 또 그래도 비어 있는데 저희가 엄청난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 앞에서 기다릴걸요? 네. 이 자리에 내 자리 가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6시간, 7시간, 8시간 앞에 와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텐트 치고 기다릴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를 만나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았죠. 여러분 삭개오 가면 길을 비켜줬을까요? 여러분 길을 비켜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만 교회에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뒤에 가지고 늦게 왔어요. 내가 앞에 갈게요라고 하면 여러분 비켜주나요? 예, 새 가족은 비켜줘야죠. 여러분 주차 자리 비켜줘야 돼요. 새 가족들 새로 오신 분들 위해 비켜줘야 되는데 보통은요 사람은요 안 비켜줘요. 삭개오는 더군다나 어떤 사람 취급받았어요? 세리장이었고 죄인 취급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삭개오의 특징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말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키가 크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도 멀리서 봐요. 예, 물론 키가 큰 거 장점이 딱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크면 잘 봐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제 키 정도 되지 않으면 저는 제 위에 사람들이 머리가 안 보이시면 다 보죠.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한계는 삭개오는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많은 걸 해결을 못하지만 두 번째 한계는 이 삭개오가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는 약 2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성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시 성인 남자는요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채통이 있지. 근데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가죠?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걸 극복하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 다니니까 나는 그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그곳에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그 난간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삭개오 같다는 느껴지지 않나요? 삭개오는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져야지. 내가 일이 잘 되어야지.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어야지. 그래야 나는 교회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체면치레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 인생이 좀 더 잘 돼야지. 내가 우리 좀 사업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교회에 나오겠다. 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보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 만나러 오나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취미활동 공동체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자는 만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1등만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정말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고치기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분은 절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자격 부여잖아요. 저 사람은 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셔요. 차별 대우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난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그 난간을 극복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의 난간을 극복해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뽕나무 있다면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못 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뽕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무 올라가란 말이 아니라 목사님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 나무 올라가라 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뽕나무 찾아야 되겠다고. 오늘 또 우리 뭐 야외 갔는데 뽕나무 찾아야지. 올라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난간을 극복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는 돈 못 벌어서 못 가겠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난간을 극복. 나는 아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아왔던 한 여인이었어요.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 자녀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신가?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죠. 여러분 뭐라고 비유한 줄 아세요? 지금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야 자녀의 떡 취해서 너한테 주는 거 마땅하잖아. 나는 야 지금 너 아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강력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상처받고 화내며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반응은 뭡니까? 28절 한번 보면 정말 이 여인의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아이들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예요? 조그만 은혜라도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로 여겨.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주님, 옳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상 아래 개들이 어린아이를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난간을 극복하는지 저는 여기 은혜가 있어요. 제가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식탁에 부스러기를 치우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난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은혜를 받는 데는 체면치레 할 필요가 없구나. 무조건 간구하고 나아가면, 무조건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무조건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 해결받고 은혜를 받는구나. 와, 난간을 극복했더니 은혜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딸 치료받고자 왔는데 와, 예수님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야,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난간을 극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몸의 난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장애를 뛰어넘고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를 보니까 난간을 극복하자. 야, 내가 은혜 받는데 사람의 시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난간을 극복하자. 오늘도 오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도 교회 가야 되냐. 아니요,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왜요? 난간을 극복해야 은혜를 누려요. 와,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자기 체면, 자기 세리장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높은 직책이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보니까 차도 나오시고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게 소용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만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내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된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1번 한번 오늘 또 적극적으로 시작. 오늘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며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장애를 뛰어넘고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2번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올라갔어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름을 아셔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아셨어요. 경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 이름을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삭개오 이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 이름 부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보면은 네, 우리 매국노라고 부르잖아요. 매국노. 네, 이름 제대로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모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삭개오 세리장 이렇게 안 불렀겠죠. 뭐 삭개오 그 당시 욕을 썼겠죠. 삭개오 뭐뭐뭐. 네, 삭개오 뭐뭐뭐. 여러분, 경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아시고 불러주셔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집에 머문다는 의미가 뭐냐? 친분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하면 여러분 집에 초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신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랑 안 친하니까 집에 안 보시는 집에 안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 했지만 정말 여기서 누가 만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극적으로 누군가의 집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삭개오가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적대감을 맛봤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의 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왔겠죠? 삭개오가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금 걷는 거. 그러니까 삭개오가 똑똑똑 뚫는 거야. 저 이거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그럴 거죠. 당장 안 꺼져! 왜요? 세금 걷으러 온 거니까. 좋아했겠어요? 적대적으로 맞이하죠. 세금 걷으러 온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누구 한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집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머물러야겠다 할 때 삭개오는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여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모시는 일은 삶을 완전히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신다는 게 뭐예요? 집을 공개한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 집을 공개했어요. 오세요. 근데 요즘에는요, 집을 공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와, 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 집 오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왜? 삶을 완전히 공개한다는. 근데 여기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완전히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데, 여러분, 공개하면서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자처한 의로운 선생이라면 하필이면 악인으로 소문하는 사람과 친분을 맺는다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들이 모셨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았다면 서로 모시러 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악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모시면 시작. 예수를 모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모시고 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하면 기독교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텐데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것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뭐예요?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내 마음의 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모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삭개오가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 한번 보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갑자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들었는지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을 자신을 모시는 삭개오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은 것은 보상하고 자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18장 22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삭개오는요, 재산의 축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로 내가 복을 못 누렸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전에는 삭개오의 목표가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이 강탈한 돈을 모으는 게 돈의 목표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돈이 많아야 여러분 복된 삶이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아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아야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저만 해도 그래요. 전에는 나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때는 10만 원. 제가 어린아이 일기장에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일기장 보니까 왜 나는 용돈이 적을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요, 있어요, 그 돈. 그럼 만족할까요?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보니까 나 전에는 차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제 명의로 되는 차가 없지만 교회 차를 제가 몰면 4대 이상 몰 수 있어요. 25인승 버스까지 몰 수 있어요. 내 마음, 물론 제 교회 움직이면. 그런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집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삭개오는요, 왜 이렇게 결단했을까라고 보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니 세상이 내게 만족함 주는 게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뭡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사람 무시당하잖아요. 사람한테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회개를 왜 합니까? 더 이상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줍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유대인들은 삭개오는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고요? 구원하려 오십니다. 구원.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자의 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자의 복은요, 부자가 아니고 구원이에요. 물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뭐합니까?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세요. 왜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합니까? 그러면 왜라는 단어에 답이 나와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오셨죠? 영원한 복을 주기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살아도 이 땅은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오면 오늘 또 저는 장례식 가서 입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싸들고 가나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생명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12가지의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정리하며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방해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해물 탓하지 말고 매 순간 매 예배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가치관과 삶을 예수님에 점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난간을 뛰어넘으세요. 난간을 뛰어넘어 오늘 뭐예요? 떠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복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삭개오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삭개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실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만난 복을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삭개오처럼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변화가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